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큰 잔치. 그런데 그 큰 잔치는 하나의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유대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단정을 짓는 유대인의 그 말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과는 다르게 하나의 비유를 딱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화를 딱 하면서 그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몇 명 안 와도 됩니까? 많은 사람이 와야 되죠. 물론 그냥 작은 잔치, 그냥 지인들만 몇 명 불러서 하는 잔치라면 뭐 서너 명 앉아서 딱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아예 만찬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했습니다.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이 잔치에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어디로 갔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각자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이제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갖고는 이제 밭에 나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2000년 전이니까 지금의 개념과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밭을 사서 부자가 되어지고 이 밭에 나가서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에 있어서 홍장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그 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꿔져 있어요. 그 잔치 자리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알고 있었다면, 예 하면서 다른 일 제쳐들고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이거 다 하면서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를 5결이나 샀다는 거예요. 요즘엔 소 5결이가 얼마 안 될 수 있지만은, 물론 그것도 고가지만요. 자, 2000년 전에 소 5결이면 이 유대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자거든요. 한 결이도 아니고 5결이나 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이제 이 소를 돌봐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나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이 소 5개를 시험하러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종이 찾아가니까 이야기하는데, 나는 장가 들어가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유대사에서는 이 장가를 들면 군대도 안 가요. 1년 동안 쉬어요. 그래서 아내를 아주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장가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이 시대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물론 이 모든 3가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큰 잔치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나왔는데, 천국 잔치를 찾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먼저 그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매일매일 허덕허덕거리면서 세상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쉬는 사람이 더 일이 많다 그래요. 하루가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이것저것 하면 그냥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저것 신경 다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하루하루가 정말 바둥바둥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주인이 아무도 이제 이 잔치를 불러놓으니까 안 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종에게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싹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옵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 전원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이 잔치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정말 그 시대에 있어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힘없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강권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 길로 나가서 또 저 산 울타리에 가갖고는 다 이제는 전에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명에 따라서 이 종은 다 다니면서 다 데려옵니다. 강권에서 이제는 데려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반열에서 이제는 떨어져 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 유대인들이 교만의 병에 걸려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과 같은 아주 막강한 정치력과 군사력과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메시아로 왔습니까? 섬기는 메시아, 종으로서의 메시아,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는 왕궁에서 막 아주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낙이 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나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 막강한 권력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의 그 손길로 인도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거부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몰아서 죽게 하잖아요. 그들의 그 상식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청인 공로할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면서 궁리하다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바라보를 갖다 내놓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을 감행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를 누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요?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요. 천국 잔치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갈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친구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가장 힘들고 눌려있는 그 시대에서 어쩌면 세리와
죄인들까지 창녀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주 뭘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뭘 잘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금식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모든 걸 다 했다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잖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놔라 하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존귀한 것 내놓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습니까? 이제 어디 보면 1년 거의 한 10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 주고 그들을 이제는 천국 잔치에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잔치에 청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때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즉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꼭꼭꼭 숨기고 싶습니까? 전하고 싶습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 잔치의 자리에 가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마포 옷을 딱 입고 그 잔치 자리에 딱 참여를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을 입고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잔치를 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는 이 잔치를 알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기회를 주실 때 이제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를 잘 우리가 정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에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쁨과 감사와 많은 영혼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써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